한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설교학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에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학생들과 교수님이 그 한 설교를 채점하게 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 전도사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분이 올라가서 그 선생님과 또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이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이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그만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교수님이 그를 불러서 혼내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다음 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와서 이 전도사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긴장 가운데 이분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다 자기 반 친구들인데 지난번에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어서 이 친구가 혼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 전도사님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또 화나서 불러서 다시 혼나고 세 번째 3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다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 긴장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할까 또 기대가 됩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어떤 분들은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들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합니다.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교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선교. 오늘 이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 가운데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제 선교사가 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 마지막 지상대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고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선교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 땅을 향해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변화되어야 될 능력의 기도, 축복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구는 바로 우리를 향해 가장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구입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Thy kingdom come.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와 영어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세 단어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단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 그 뜻을 먼저 살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라는 단어, 우리는 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생각이 납니다. 영토가 생각이 납니다. 정부가 생각이 납니다. 유엔이 생각이 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실제적인 영토나 정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한다면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권위와 권세를 말합니다. 바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종종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한 기도입니다.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 킹덤은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기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에서 똑같은 기도를 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의와 공의 가운데 완전하신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심을 향한 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 다 가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주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재림의 기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인사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날 때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만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헤어질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왕국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밤에 폭풍이 불고 번개가 치면 그들은 창문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지금이 그 시간인가 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봅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늘 주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재림에 대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몇 분 집사님들에게 꽹과리와 붓과 나팔을 가지고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참 중간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설교하다가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순간에 지붕에 있던 집사님들이 붓과 꽹과리와 나팔을 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앉아서 설교를 편하게 듣고 있던 성도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바로 의자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쩔 줄을 몰라 부르짖는 성도, 놀란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게 호련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완전한 나라,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바라보는 재림적 기도, 바로 종말론적인 기도가 이 기도가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갈급히 사모하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 삶의 변화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코비드를 통해서 얼마나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한순간에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가를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수용시옵소서. 종말론적인 기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주님 다시 오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거짓과 불의와 악이 가득 찬 이 땅에 완전한 심판으로 온전한 왕국을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간구하는 기도,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이 기도는 또한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선교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직후에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과 민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구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인도에 3천만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이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한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프리스트,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3천만 신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짓궂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신도이즘에는 800만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온 열방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 선교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할 때 20년 전에 저희는 케냐의 선교사로 3년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케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의 아이가 셋인데 나이가 6살, 4살, 2살이었습니다. 6살, 4살, 2살의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케냐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미국에서 편히 있다가 아프리카의 케냐를 향해 떠나가지만 6살, 4살, 2살 된 이 어린 자녀들이 케냐에 가게 된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떡할까? 케냐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선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케냐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한창 제일 많이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그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사자의 이야기, 밀림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동물들, 그리고 주인공인 사자 심바. 이 심바는 키스와힐리 케냐 언어로 사자란 뜻입니다. 와키키가 나옵니다. 그리고 푼바가 나옵니다. 여러 동물들과 나오는 그 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나오는 노래들을 달달 애우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심바 보고 싶니? 그랬더니 심바 보고 싶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케냐에 심바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빨리 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에 케냐 선교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아내와 저는 7대, 애들은 5대를 맞아야 되는 많은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클리닉에 주사를 맞기 위해서 가는 길에 큰 아이 영은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걸 알고 무서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제게 묻습니다. 왜 주사를 맞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There's many bad germs in Kenya. If you don't get shot, you may get sick. 케냐에 나쁜 병균이 많아서 주사를 맞지 않는다면 아플 수 있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n I don't want to go to Kenya. 케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Why should we go to Kenya? 왜 우리가 케냐 가야 되는지.
지금까지 그 질문을 라이언킹을 통해서 잘 지나왔는데 갑자기 그 운전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질문을 접하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왜 케냐 가야 되는가? 목사로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당황한 가운데 아이에게 가장 교과서적인 답을 하고 맙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Because God told us to go. 아이들은 주사를 5대씩 맞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준 캔디와 초콜릿을 먹고 다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을 나가는데 큰애와 둘째가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애 영은이가 자기 동생 영찬이에게 묻습니다. David, do you know why we going to Kenya? 너 우리가 왜 케냐 가는 줄 알아? 4살 된 둘째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I don't know. 큰애는 그 둘째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어제 제가 걔에게 얼떨결에 해준 그 얘기를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 동생에게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Because God told us to go.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만 뜨거운 2가지 기운이 제 마음 가운데서 확 올라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저렇게 순진하고 멋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을 케냐까지 데려가서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까 육신의 아빠로서 애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I'm sorry kids.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그만 팍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이 제 마음을 다독거리며 다시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끝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지구촌 교회에서 저희는 9년간의 사역을 끝내고 다시 케냐, 아프리카로 오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지구촌 교회 대형 교회에 나가면서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봅니다.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교회 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에 나가는 저에게 정말 그 답밖에 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이기에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갈 때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년의 시간이 지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케냐를 향해 나가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아프리카 케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는 나아간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 임하게 하소서. 바로 이 선교적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은혜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마지막까지 끝내는 그 수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오신 것을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바로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저 북한 땅에, 저 남미에, 곳곳 세계의 열방에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예배와 찬양의 곳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이 선교적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초청하는 기도, 바로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선교적 기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소서. 이 땅을 향해 내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고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을 봅니다. 프로시아에 프레드릭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공언을 거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왕이시여라고 인사를 하는데, 아니 저쪽에 있는 웬 노인 하나가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프레드릭스 왕이 그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왜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이요. 프레드릭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왕인데 이 노인이 왕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 아니 그렇다면 어느 나라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 노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나라의 왕이요. 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스렸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삶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 삶의 그리스도의 주권,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나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Thy kingdom come.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많은 것들 중에 혼자 우뚝 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많은 그 보드 미팅 가운데 그 유일하게 있는 체어맨 이사장이 아니라 유일한 이사로서의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누가 왕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코비드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D.L. 무디, 그가 30여 살 됐을 때에 공원에서 한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 전도자가 D.L.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world has not seen what God can do through for by inner man who is totally committed to God.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그는 돌아와서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야기했었는가?
He said, "Oh man."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똑똑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된 자,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은 본 적이 없다. 세상은 본 적이 없다는 그 말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Then I want to be that man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의 인도하심 앞에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그분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낙농가의 밀리언네어 아주 부한 가정에서 탄생했습니다. 후계자로 인정되어 완전히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아주 편하고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이 사람.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경험하라고 세계 일주를 시켜줍니다.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그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그리고 아버지의 권유로 그는 예일 대학교에 갑니다. 거기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소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는 성경책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적습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는 중국에 있는 머슬렘들을 향한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25살 단 이 윌리엄 보든은 척수망명으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는 성경책에 또 다른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No regret. 후회 없이. 윌리엄 보든의 그의 삶, 짧은 삶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스리심을 구했던 그의 삶의 모습.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임하게 하옵소서. Your kingdom come.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됩니까? 이 짧은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온 땅에 임하시옵소서.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주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이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내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온 땅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나라, 주의 다스리심, 주의 통치하심, 내 삶의 온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며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